천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열방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을 향하니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방인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누구와? 이방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을 용납하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5장의 중반과 하반절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15장에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나를 위하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사는 삶이 아니다. 약한 자를 위해 돕는 삶이다. 이게 로마서 15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왜? 우리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사단을 이겼다. 악한 자를, 흉악한 자를 이겼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악한 자를 이기신 분이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 돕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빼앗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빼앗기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라도 빼앗기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서로 이익과 투쟁하는 삶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은 빼앗기는 삶이다. 왜 그러냐? 우리는 소모하고 낭비하는 삶이 되야 됩니다. 그럼 실컷 내가 막 돈을 쓰고 다녀야 되냐? 내가 아무거나 막 쓰레기도 버리고 다니고 아끼지 않고 팍팍 써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는 거룩한 낭비하는 삶이 돼요. 세상에 없어질 것을 쌓아두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낭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상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요, 일용할 양심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누굴 위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요. 왜 그렇습니까? 타인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 우리는 남을 위하여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소망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십자가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처럼 고난처럼 보이고 소모되는 인생처럼 보이고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한 말로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의 가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만 얻을 수 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오늘 목사님과 식사를 했는데 인도의 그 파키스탄에 갔던 그 중국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키스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납치를 해서 차에다 잡아놓은 거예요. 세 사람을 넣었는데 한 사람은 빠져나온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들어가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 중국 지역에 엄청난 현장에 선교의 붐이 일어나는 가운데 훈련받고 파송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젊은 사회자들. 그런데 이 파키스탄에서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을 탁게 삼고 있었던 거죠.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끌고 간 거예요. 개죽음을 당한 거죠. 그게 처절한 죽음이다.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도 시시하기도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이 위험한 선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아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중국에 순교자를 갖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저 미개한 저 나라들을 위하여 선교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가 죽은 것 같지만 중국에 엄청난 선교의 불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파키스탄 갔을 때 그 친구들, 그 관련되어 있는 그 형제 집에서 밥 먹고 자고 그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보이고 개죽음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곳에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파키스탄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파키스탄이 변하게 될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10년 전에 피랍 사태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파키스탄은 최대의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명운동의 역사, 가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방인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대지를 세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의 추종자 대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들을 경복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경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다.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나시고 또한 할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나셨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할례까지 받으셨다. 왜?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은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었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때로는 예수 믿으면 끝났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돼. 왜?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나의 육신의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릴 필요 없어. 자유롭게 살아야 돼. 멋있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누구요? 니골라 당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당이 있어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고 육신적인 더러운 것이다. 금욕주의로 갔습니다. 또 반대로 니골라당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 도덕적 율법 폐기론주의자. 율법을 폐기합니다. 왜? 다 끝났는데 왜 그렇게 율법을 계속 행하려고 그러냐? 주님이 다 해결했다. 그런데 그것은 방종주의, 육신주의여 세속.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깊게 지금 뿌리 내려졌습니다. 한국과 세계교회 가운데 그것이 뿌리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 그게 다 세속주의입니다. 주님은 성공한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을 산재로 드리기 위해서 성공해서 헤롯 대왕, 헤롯 성전의 최고의 성공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헌신하겠다? 아닙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이 성공한 그 물질을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할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 낸다. 다 거짓입니다. 주님은 지금 헌신하기 원하셔요. 우리가 이런 속임수 가운데 교회들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님은 전부 다 요구를 이뤄버렸어요. 다 지키셨어요. 여러분들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행하고 율법 그 이상의 것들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게 돼요. 주님이 하나를 원하면 나는 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3개를 얘기하면 나는 30개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종결자가 되신 것입니다. 할례의 추종자 되신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은 약속들을 또한 경고케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신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의 약속은 한 가지로 지어 탁 짜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모든 약속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선지자가 있었고 제상 역대상하 11개 전부 다 왕 얘기하지 않아. 왕. 수많은 왕들을 얘기합니다.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다. 하지만 선한 왕도 순간순간 실수했다. 그래서 그 선한 왕도 진짜 왕이 될 수 없다. 이 땅에는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썼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 크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들, 분류가 많은 사람은 대선지자, 그리고 분량이 소선지자,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기록되지 않는 서신서 그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요 선지서가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선지자가 와서 죄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인간은 부패하고 창세기 3장 문제를 다시 반복된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종결시킬 진짜 참된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걸 말합니다. 레위기서부터 제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피 얘기가 계속 얘기합니다. 제사랑 얘기를 계속 해요. 죄 문제를 얘기하는 제사장. 하지만 또 죄를 져. 또 짐승을 잡아야 돼. 맨날마다 피 뿌려야 돼. 이 땅에 영원한 제사를 반만에 해결하는 제사장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참된 선지자가 올 것이다. 참된 제사, 참된 왕이 올 것이다. 그게 구약의 전체예요. 그 말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계시록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들을 경고하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생하시고 어느 혈통으로 오셔야 됩니까? 유대인으로 오셔야 돼요. 왜? 미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으로 또 오셔야 돼. 그리고 또 죄가 없어야 되니까요, 동정녀 탄생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메시아의 언약을,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누림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들을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하셨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고, 마지막 열방의 이제는 소망이 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방의 소망이 될 것이다. 왜 소망이 됩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고 약속도 메시아의 언약을 견고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열방에게는 그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풍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은지라. 아멘. 자, 바울이 이방인들 중에서 찬양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자, 특별히 9절, 10절, 11절, 12절 요 네 개를 통해서 구약의 성경 구절을 네 개를 인용합니다. 10편, 18편 49절에는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방 나라, 유대인들, 이 선민사상에 갇혀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찬양한다, 예배한다, 상상치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할 것이다. 오늘 이 9절의 말씀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용납하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용납해라. 왜? 이방 나라에서 주님 찬송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들 중에서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용납하라. 전부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들 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울이 첫 번째 말이죠. 그 열방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죠. 10절 신명기 32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주님께서요, 이방인들, 버려진 그 이방인들을 이제 높이신다. 자, 처음에는 그 버려져 있는 그 이방 세계에 바울이 들어가서 나 혼자만이라도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열방에 그리스도께서는 소망이 되신다. 이걸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을 조금 높였어요. 이방인들을 높이시고 유대인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주님 하신다. 이 얘기를 말합니다. 세 번째 11절. 이거는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모든 나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모든 나라, 이방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나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과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 된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은 이사야 11장 1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나올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열방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요, 이방인들도 함께 찬송의 대상이요, 그리고 밑에 있던 사람을 높이셨고 나중에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룹이다. 이제는 우리가 불신자 볼 때 저는 불신자고 마귀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벗어나 나중에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 나중에는 같이 팀이 돼. 나중에는 그냥 한 가족이야.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망을 꾸라는 것입니다. 왜 니네들은 니의 편협한 그 신앙 수준,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율법적인 세계관 틀에 갇혀서 왜 이방인들을 못 보냐. 이거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고시원에 있는 분들이 앞에 와가지고 우리 복음인 영성센터에 있는 그 플래카드 옆에 앉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막 앉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저씨 의자 좀 빼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요 전도하라고. 아저씨 더우시죠? 아저씨 교회 내려와 시원한 거 드시라고. 아니 넌니꼴을 입어가지고 못 내릴 사람인데 그래도 나도 부끄러워서 못 내려. 음료수 갖다 드리라고 뽑아서 전달 딱 했더니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혹시나 합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에 중직자가 될지. 목 딱딱딱딱 두드리는 이분이 머리 기르고 RTS 갈지. 할렐루야. 그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소망이 없냐? 전집사님들 얘기하시는 미르감 우리가 잡아야 돼. 미르감. 할렐루야. 거기는 우리 훈련 센터니까 앞으로 미션을 해야 된다니까. 바다가 얼마나 좋아. 깔아 온돌. 거기 한 200명 재울 수 있어요. 바로 다 재워버리고.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 다 재워. 템플 스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영성 스테이 탁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방인들을 보고 불신자를 보면서 삿대질할 수 있겠어요? 그 이웃을 기쁘시게 해라. 바울이요 로마 그 선민 서상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완전 틀을 깨는 이방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방인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방인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구원은 우리가 용납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당이 될 수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무속인 처절한 인생 살 수 있었다니까요. 비참한 말로에 우리가 세고랑 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언제까지 절망 가운데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형편이 최고의 응답이 시간입니다. 일본 사람 얘기하시잖아요. 장족 만나러 갔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아이가 뭐 옷을 입고 있는데 밑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 여자애.
그 정도로 이밖에 없어. 걔를 보면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고 우는 게 다야 그냥. 그러네. 우리가 얼마나 잘 산 줄 압니까? 그 애가 얼마나 잘 버리는지 낭비하는지 거룩한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돈 팡팡 쓰고 다니면서 이 화려한 이 불금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장막성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지금 야행 연습을 한다니까. 지금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엄청난 대형교회, 화려한 교회, 포장해서 앉을 수 있는 그럴듯한 교회에 앉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교회에 앉아있다? 은혜 주는 거예요. 왜? 여기는 다 드러나거든. 견딜 수가 없어. 절망 속에 있는다. 포장된다. 그냥 다 드러나. 감출 수 없는 나. 큰 교회는 다 감출 수 있다니까요. 화려합니다. 그 교회. 그런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직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있다? 기적이요, 기적.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된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 임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이들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주님의 긍휼의 그 마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똑같거든요. 지금 아이들. 그 마음, 긍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편협한 편의 신앙을 벗어난 것입니다.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나 중심 아주 편협처럼 이런 애정 결핍적인 사랑에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들이거든요. 그래 어떻습니까? 성가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성가시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 그냥 성가시어 그냥 막. 우리끼리 맺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망한 교회가 어딘 줄 압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교회예요. 화려한 교회. 유럽에 어마어마한 백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줬는데 그 백인들은 화려하게 예배드립니다. 떵떵거리면서. 흑인들은요 밖에 서서 종이 되어서 백인들의 마차를 끌어다 주고 밖에서 그래 본 거예요. 예배드린 모습을 보고 비참하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흑인 영가입니다. 영가. 그걸 알아야지 진짜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흑인 음악을 해요. 백인들은 어땠어요? 아주 편협한 신앙. 자기네들이 오히려 종되어야 되는데 남의 땅에 가서 갑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요 어느 순간 이런 것에 빠져버렸습니다. 편협하고 오만하고 성가시고 불편하거든요. 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과 전도를 방해되는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고 사역도 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빴다면 우리의 구원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온 우주를 통해 그 바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 세계를 쏟아주셨다. 그 영혼을 살리고 전도운동을 한다? 말씀운동을 한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육신과 모든 것을 쏟아내야지 생명이 터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겨울에 아무거나 다 알아? 다 놀다가 그냥 밭에 가가지고 한번 주머니 손 넣고 있다? 농작물이 수확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 뿌리기 전에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물을 대야 됩니다. 햇빛과 또 새들이 쪼아먹는 것, 비닐하우스 또 쳐줘야 돼요. 벌레 곤충들이 또 약을 뿌려야 됩니다. 또 밤에 도둑놈이 오는지 야외에서 동물들이 오는지 또 감시 다 해야 돼요.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 원리 단 한 가지도 벗어날 수 없도록 그런 원리대로 우리 신앙에서도 적용시키기 원하십니다. 이걸 빨리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멸망시대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왜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 신앙을 벗을 때 비로소 전도가 시작됩니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벗어. 그래서 다른 분이 와서 아이들 좀 사역을 맡겨달라고. 오케이. 1년 기다렸으니까 오케이. 명단 다 주라. 명단 다 주시면 한 명씩 한 거를 직접 다 만나겠다. 언제든지. 아이들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미키마우스 있는 막 후드티 막 쓰고 막 같이 다니면서 같이 살겠다 그냥. 언제든지.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평범하고 전부 다 이혼당했대. 교회에서 관리가 안 되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헤어지면 전부 다 PC방 가고 PC방 가는 게 아닐걸요. 그거는 겉으로 PC방 깊게 들어가면 자기네들만이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희한하지 못하고 걔들 좀 있으면 중학생 되거든요. 타락 완전 방조하고 이 동네에 무법자거든요. 그래. 내가 다 만나겠다. 아이들하고 탁구도 치고 뭐 기타도 가르치고 같이 놀러 같이 PC방도 하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 편의 신은 벗어버려. 나는 못한다. 내 할 게 많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할 거 많다. 은혜 주세요. 나도 내 할 게 많아. 하나님 응답 주세요. 나도 내 할 게 많아. 주님이 우리한테 무관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이태원을 가서 그 저녁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연락이 안 와. 괜찮다. 왜? 그건 당연한 거다. 뭐 바람을 맞고 다락방 한두 번 맡았냐. 당연한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도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거기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편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전도의 흐름 속에 내 삶을 잡아들어. 그리고 마지막 진짜 소망이 넘치려면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소망이 넘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분들은 할례 주존자가 되실 만큼 이 약속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모든 열방을 구원케 하시는 그 소망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맞아요. 하지만 진짜 소망이 임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도 주시고 또 그 영혼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과 함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이방인과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각 나라마다 각 배경마다 연약하고 모질하고 냄새나는 사람도 와가지고 같이 찬양해야 돼. 머리 안 감고 막
이래가지고 찐득이처럼 붙여가지고 침 흘리고 얼굴 가리 이런 사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멋있는 사람들, 또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 똑같이 몰려 있어야 돼, 우리 교회. 근데 막 여기는 잘난 사람들, 여기는 또 중직자서, 여기 좀 못난 사람들, 저기는 아이들, 이게 아니면 다 섞여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죽지 않은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 이게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모세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큰 말을 듣고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그 전까지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장로 얼마나 몰골이 웃기겠어요. 그런데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배경도 있잖아요. 제사장도 많습니다. 이 사람 와가지고 같이 떡을 떼어 먹는 거니까.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제는 뭐 그런 이방인들이 뭐 깍차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표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왔다. 이방인과 하나님께 못 돌리는 교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도록 그의 삶은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도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처절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방인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까? 나는 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 나에게 임했던 그 긍휼 저들에게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편의 신앙에서 벗어나며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18편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118편인데 단순히 다윗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다, 원수에 이기겠다 이것이 아니라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방백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전도에 대한, 이방인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은 내 자신의 문제만 뛰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결과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능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잖아.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셨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머릿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리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더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댈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리라. 열방이 벌과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망국의 길을 가는 황폐해져버린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기억하고 헌신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죽었던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들로, 그 어떤 보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모든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빼앗기는 삶,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 다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삶을 주님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흐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또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숙된 우리 복음인 공동체, 그 제자들 성도들,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